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어렸을 때 남들처럼 제대로 키워주지 못해 다해서 컸어도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자식이다. 심지어 내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일진데 하물며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누워준 내 부모를 업신여기고 앙심을 품느냐. 그런 이유로 내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우습게 대하고 심지어 연락조차 끊느냐. 부모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저들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하거든. 참으로 음란하고 배역한 세대, 불신자보다 못한 자들아, 그러도 너희가 나를 당당히 만날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너희들의 소위를 괘씸하게 여기는데도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 한다. 눈에 보이는 내 부모조차 사랑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첫째,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흥미를 느끼는 일,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일, 자기가 잘하는 일, 자신에게 자유를 주는 일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자는 드물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일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남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일이었어 저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때,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일 때 참 행복이 찾아오니 그것이 바로 그 자의 소명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를 일컬어 소명을 발견한 자란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품 안의 자식이다. 어리석은 자는 자식이 독립할 시기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기고도니 자식의 의존성이 커져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부모의 도움을 바란다. 독수리가 둥지에서 새끼를 던지듯 때가 되면 냉정하게 집안에서 쫓아내는 게 진정으로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한 자식이 독립했으면 그자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지 말라. 그것이 참 사랑이다. 자식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 머리 큰 자식을 내 소유처럼 얼거매리하지 말라. 자유를 주고 너도 자유롭게 살라. 자식에게 내 노후를 의존하려고도 하지 말라. 자식을 위해 늘 기도해주되 스스로 내 품을 그리워하여 이따금씩 찾아오면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때 비로소 말씀으로 훈계하라. 일머리가 없는 자들은 일을 만든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들은 싼 것을 스스로 헐고 스스로 올무에 걸리며 스스로 불행을 만들고 심지어 재앙을 자초한다. 또한 악인 곧 피 흘린 자들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며 죽음의 구덩이로 달려간다. 어디 이뿐이냐? 저들은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남도 파멸의 구덩이에 끌고 가니 그 죄가 가중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를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새끼 벼긴 암곰을 만나는 것이 낫다고 했고, 이런 자들은 절구에 넣어 공의로 찧어도 그 미련한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이다. 하지만 성령에게 의탁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는 그 마수에서 벗어나리라. 어리석은 자의 눈에는 세상 만사가 고통이요 고의 바다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빛이 세상이요 즐거움의 나라니 날마다 환히 춤을 추며 노래하고 즐거워한다. 그의 앞에 놓인 시험은 빛나는 멸류관을 받기 위한 대의 명분이요 그의 불우한 환경은 자신을 강하게 단련시키는 수련장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은 그의 상급을 쌓아주는 소중한 도구다. 이는 저들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자족할 줄 아니 일체의 비결을 마스터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100개의 열쇠를 주시는데 어떤 문을 열 때 일일이 하나씩 꽂아봐야 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종은 1년 번호를 매김으로 그 번호에 맞는 열쇠를 찾아 즉시 문을 열 수 있다. 하지만 은혜 입은 자, 곧 거룩한 자에게는 단 하나의 열쇠, 곧 마스터키를 주시는데 그 열쇠 하나로 모든 문을 자유롭게 열고 닫는다. 5 곱하기 10 더하기 3
은 53이라고 답한다면 그는 단순히 이 문제의 답을 아는 것이다. 하지만 그 원리를 알면 그것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하며 다시 깨달은 내용을 남에게 설명했을 때 상대방이 알아들었다면 그것을 이해했다고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내용을 아느냐라고 묻는다면 암송한 자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뜻과 원리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의 의도를 알게 된다면 그것은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그 깨달은 내용을 타인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알아들었으면 그것을 이해했다고 말한다.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는 것이며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네가 나 성령에게 의탁했을 때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작용과 결과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일어나리라. 그것이 나 성령이 너와 함께한다는 증거다. 대화 중에는 나 성령이 운행하는데 어떤 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분이면 족하다. 단 그 자의 말을 50분간 들어주라.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상담이다. 설득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만일 너를 통해 나 성령이 전하는 것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는 자세히 설명해 주어라. 단 그 이상의 노력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다. 저들이 깨닫고 즉시 실천하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는 저들 자신의 몫이다. 매일 모든 영역에서 어떤 영적, 육적, 물적, 정신적, 습관적 진보가 있는지 그리고 각 영역의 기초가 매일 반복함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있는지 깨달은 것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잘못된 것은 격리 제거되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남겨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일취월장하리라. 설교 혹은 글을 통해 말씀을 순리대로 풀어줄 때 비로소 개개인의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니 얽히고 설켰던 것이 자연스럽게 풀어진다. 이 같은 설교는 물에 빠진 자를 건져줌과 같고 잣을 끊고 갇힌 자를 옥문에서 자발적으로 걸어나오게 함과 같다. 또한 자포자기한 자의 눈에 희망의 빛을 비춘 것 같고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며 죽은 영혼을 살린 것 같으니 마귀 사탄은 크게 좌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느니라. 은사대로 행하라. 첫째, 자신이 잘 모르는 일을 손대는 것, 투자하는 것, 사업하는 것은 비단 자신에게 손해일 뿐 아니라 남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 예를 들어 손맛이 없는 자가 단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식당을 차린다 하자. 이는 만드는 사람도 못할 짓이요 먹는 자도 고역이니 그것은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비극적인 일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처럼 은사대로 행하라. 예를 들어 설교의 은사가 없는 자가 단지 목사라는 이유로 강단에 선다면 그 자도 듣는 자도 다 같이 죽을 맛이 아니냐. 자기도 죽고 듣는 자들의 영도 다 죽느니라. 이와 반대로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찬양의 은사, 말씀의 은사가 있는 자를 시기 질투하여 못하게 막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자 교회 전체에 큰 손실이 된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인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다. 주님의 재림이 코앞이다. 보라,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아라. 한 시간을 살아도 신자답게 살아라. 그리고 무엇보다 한순간을 살아도 은혜 입은 자답게 살다 죽어라.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이 되리라.